저는 이제 복음이 위로하다.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기독교 상담심리연구소 복음이 위로하다예요. 저도 가끔 이제 이 이름이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헷갈려요. 기독교 심리 상담이었나? 상담 심리였나?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복음이 위로하다라는 이름으로 알다시피 이제 복음으로 이제 위로하고 싶어서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저는 원래부터 예수님 처음 대학교 때 믿을 때부터 참 나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고민이었던 게 신학을 배우고 상담을 또 따로 배우면서 사실은 되게 좀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사람이 회복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운동연합을 만나면서 우리 뭐 정현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한책의 사람들 목사님들 이런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복음이 위로가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사실은 굉장히 너무 이제 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목사였지만 복음을 너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너무 편파적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마음이 아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었던 것이 마음이 아파서 예수님 믿었어요. 정말 누군가가 참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만난 거죠. 근데 제가 좀 놀랬던 게 있어요. 처음엔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아물기보다는 자꾸 상처가 쌓이고 외롭고 힘든 마음들이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었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리고 또는 아니면 뭐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 돼. 또 아니면 정말 엄청난 특별한 체험을 하면 돼.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가 뭔지 아시겠죠? 율법주의와 그리고 신비주의. 저는 굉장히 거기 심취해 있었고 이상한 것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마음이 아물지 않더라고요. 자기 연민은 수시로 찾아오고 우울감들도 찾아오고 혼자 훌쩍이면서 슬픈 음악 듣고 오케이,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거죠, 그죠? 그리고 때로는 분노에 찰 때는 과거로 상상 속에서 회귀를 내서 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제 똑같이 괴롭혀주는 상상도 하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왜 자꾸 이 생각이 떠오르고 반복될까? 왜 난 계속 외롭고 힘들까? 근데 너무 놀랬던 것은 제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너무 놀랬던 것은 그거였어요. 아픔이 계속 떠올라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우리 폐잔병처럼 남아있던 이 사단이라는 정말 이 폐잔병처럼 이 사단이 수시로 우리의 생각들을 공격하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꺼집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약간 복음이 희미해질 때 툭 하고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아픔 때문에 고민하는 순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그 순간들이 오면 자기 연민의 시간이 길었어요. 하루를 포기하기도 했어요. 오늘 너무 외롭고 힘든데 오늘 영화 한 편 땡겨? 오늘 넷플릭스 정주행 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놀랬던 거는 제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그런 게 떠오르니까 이제는 생각이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쎄? 내가 이런 힘들었던 순간들이 셀까? 예수님 십자가 있는 게 클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게 했던 나의 지금 어린 과거 시절들 그런 사건들이 클까? 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 어떻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겠죠. 아니 예수님이 더 크지. 그러니까 자기 연민으로 고민하고 우울감으로 고민하는 순간들이 점점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겐 이게 굉장히 큰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목사를 열심히 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저는 집을 잘 못 돌봤어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아내가 다 자고 나면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내랑 아이는 제 얼굴 잘 못 보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또 아내는 맞벌이 이제 또 직장에 있었어요. 그럼 아내는 이제 다행스럽게 독방 육아를 하는 거죠. 맞벌이에다가. 아내가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참 놀랬던 것은 뭐냐면 제가 그래도 가정을 굉장히 좀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애를 많이 썼죠.
안 하던 설거지 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했는데 아내의 마음이 잘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상한 마음들이 그 5년 동안 쌓였던 마음들이 너무 회복이 안 돼서 정말 이제 저도 이제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닿지를 않으니까 나의 미안한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내에게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안 닿으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가 이제 복음의 그 우리 말씀동 연합 목사님들, 우리 한책사 목사님들 만났을 때였고, 때마침 제가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면서 부부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의 기초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 파트 장이 있죠, 사랑장. 제가 이제 그 장을 묵상하면서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아내를 섬기는데 왜 아내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설거지 하는데 진짜 마음도 못 알아주고 투덜투덜하는 그때가 아직도 떠올라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번뜩이면서 그 복음의 기초 내용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사랑이 하나님 앞에 너무 초라한 걸 느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이랬을 때 주님께서 나한테 야, 니는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이러면서 반응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나는 겨우 몇 번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겨우 몇 번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생색 내면서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날 안 알아줘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큰 회개가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복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너무 큰 이제 나름의 그런 사명을 느껴요. 우리가 상담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하고 요즘 상담 TV 프로그램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뭐 전혀 유익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진짜 위로가 어디 있을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들. 지금은 아내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냥 아내만 보면 제가 울컥울컥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사람과 만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을까요? 아들, 딸 하나, 지독하게 말은 안 듣지만 잘 때가 제일 예쁘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위로하다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그래, 사람을 위로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이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마음들이 전달되면 좋겠고, 오늘 복음과 교회 가정이라는 이 내용은 복음과 교회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건 알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어떻게 연결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연결 좀 해드릴게요. 그거를 아는 내용이지만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의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달라 보일 거고 아이가 달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은 정말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싱글들은 정말 어떻게 내가 준비되면 좋을까? 정말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구나. 그러면서 결혼을 소망함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이 그 말씀 교회에서 복음을 배우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큰 복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끝나고 울지 마세요. 저 혼자 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너무 많은 경험들을 해요, 그죠? 너무 많은 변화들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여러 복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복들. 그거 얘기하자면 우리 밤샐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의 기초가 몇 과야? 12과예요. 그것만 해도 12시간입니다. 그죠? 기초인데. 그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큰 복이 뭐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이걸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이제 수술을 하셨어요. 이제 심장 쪽에 큰 수술을 하시고 지금 이제 회복 중이신데 저는 아버지를 되게 좋아해요. 제 아버지는 최근에 예수님 믿으셨지만
아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약간 우리 아버지는 참 온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기억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 자동차 카인테리어를 운영하셨어요. 제가 찾아가면 아버지가 너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건 새파란 종이 한 장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엄마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빠 가게만 되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 봉수야. 그리고 맛있는 짜장면 시켜주시고, 그리고 용돈도 새파란 걸로. 보통 그때 1,000원도 컸거든요. 제 어렸을 때 10,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딱 주시면 입이 이만큼 젖어가지고 당연히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는 아버지의 그 따뜻함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돌봐줘요.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도 참 좋은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억하면 참 기쁜데, 그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는 진짜 지금 아버지 되신 거고,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의 부족함들을 봐요. 우리 아버지,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어려움들을 본단 말이죠. 그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의 길이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우리가 백발이 돼도 우리가 아기들을 우쭈쭈쭈쭈쭈 하면서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안아주고, 그렇죠? 저는 제 아들은 진짜 머리에 침 냄새가 진짜 많이 났어요. 제가 머리에 뽀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침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하는 게, 우리가 갓난아이를 보면 그 참을 수 없는 폭발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안으시는데, 우리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백발이 되어서 정말 아무 보잘것없이 그런 노년이 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후추추추 하고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에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이 해결되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찾아올 때 없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찾아와요. 그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내용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라는 걸 믿으면서 이겨내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에서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는 그 첫 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막 그런 어떤 눈치도 없이 아이들 아빠 이러잖아요. 저는요, 제 아들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사실 성격이 외향적인데 제 아들 앞에만 있으면 제가 내성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들만 있으면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혼자 있고 싶다. 쉬지 않고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이야기하고 차에서도 이야기하고 하루에 아빠를 몇 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들이 마음껏 이 아빠한테 나가서 아빠 하는 얘기는 별거 없어요. 아빠 브롤스타즈가 아빠 뭐 하는 얘기는 전부 시시콜콜한 이야기, 뭐 제가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지만 엄청 신나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말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뒹굴고 안기고 어리광도 부리고
때로는 때도 쓰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마음껏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의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관계가 갈라진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성경이 우리 보고 너희는 이제 자녀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린 정말 불효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일 힘든 게 아들이 눈치 보는 거예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놈이 이제 점점 크니까 눈치가 생겨요. 제가 인상 한 번만 써도 이렇게 한번 지그시 이렇게 한 번 해도 눈치를 이제 살살 보는데 근데 또 눈치 보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빠 미안해 얘기인데 근데 그 미안해가 진짜 잘못해서 미안해가 아니라 눈치 봐서 미안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표정이 안 좋고 힘들 때 그냥 이유 없이 아빠 미안해 할 때 제가 꼭 설명을 해줘요. 네가 미안할 거 아니다. 지금 네가 미안할 게 아니야. 그냥 아빠가 지금 힘들고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은 거야. 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꼭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간혹 아빠한테 마음껏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마음껏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안 좋아하실 거야. 이거는 싫어하실까? 의뢰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라는 너무나도 귀한 것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신학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 아버지됨을 못 누리고 마치 종처럼 사는 거죠. 아빠, 내 같은 죄인은 식탁에서 아빠와 겸상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빠, 저는 베란다에서 개 밥그릇에 같이 먹겠습니다. 이러면 이건 정말 불효예요. 그죠? 아빠 심장을 찢어 넣는 거죠. 아빠,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침대에서 잘 자격이 없습니다. 아빠, 저는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옆에서 잘게요. 이러면 그보다 엄마 아빠 찢어 넣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할 때 그러고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 다 주시고 누린 복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는 간혹 한 번씩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내 같은 죄인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백발이 돼도 하나님 업으시는 존재입니다. 좀 업혀도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원수였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영화나 이렇게 원수라고 이야기할 때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원수, 아버지의 원수,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인일 때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일 때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냥 죽어야 되는. 그냥 만나면 그냥 우리는 이제 뭐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우리가 죽는 걸 누리겠죠. 그냥 우리는 그냥 멸망당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분만이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우리가 이 사귐에 예수를 믿는데 이 사귐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원수였던 우리가 아들도 아닌데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 자녀된 복이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건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아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잘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그 말씀 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배워서 우린 좀 달라 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말하면 다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나쁜 걸 주시나요? 좋은 걸 주시는 거죠. 예, 뭐 저희 아들이 지금 비만이 와가지고 예, 제가 못 먹게 하거든요. 뭘 못 먹게 하냐면 비만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학교 앞에 곶감 먹는 호랑이라는 분식집이 있는데 그 분식집에서 파는 슬러시가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아무리 고민해도 먹는 게 정해져 있고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맨날 마치고 와서 거기서 가게에 가서 슬러시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 아줌마가 시럽을 짜주시는데 한 번만 짜주는 게 아니라 쫙쫙쫙. 근데 애들이 무지개 빛깔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초코 시럽, 딸기 시럽, 오렌지 시럽, 포도 시럽, 그리고 콜라 슬러시. 이 설탕과 당분이 그죠 매일 하루 꾸준히 섭취를 하다 보니까 결국 비만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먹게 하죠. 우리는 아버지는요 못 먹게 해요. 그냥 뭐 짜증내요. 아빠 이것도 못 먹고 주고 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못 먹게 해요, 그죠? 좋은 거를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 확신해야 되는 건 뭐예요? 좋은 것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죠.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면 주는데 좋은 것 주신대요. 다만 이제 내 생각과 조금 다를 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 가끔씩 울컥울컥해요.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 제가 신학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저 대학원 가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가 취직해서 돈을 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미안한 거예요. 허락은 받았지만 뭐 믿지 않으시는데도 허락을 해주셨고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은 이제 날 잡아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좀 돈도 벌고 아버지 가게도 좀 도와드리고 하면 좋은데 아버지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봉수야 왜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능력이 있으면 너한테 차도 사주고 싶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너한테 집도 사주고 싶고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대학원 비용 대주는 것도 다 해주고 싶다. 내가 능력이 없어 오히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 마음이 참 크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들은 사랑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우리 가슴을 미어지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죠? 좋은 것 주시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왜? 기도하니까. 우리만 기도해 또 옆에 지체들이 기도해 주니까. 기도하면 100%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그냥 안전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안전해요. 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아픔조차도.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근데 제가 그 기간과 복음을 통해서 아내와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에 오히려 사명을 가지게 됐어요. 아, 나처럼 안 하면 좋겠다. 제가 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세요. 저 목사도 똑같구나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제 낮아짐으로 막 기뻐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되게 신이 납니다. 정말 한 명이라도 회복되는 분을 보면 또 위로받는 분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아픔조차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그 순간조차도 회개하며 나올 때 그 순간들을 모아서 협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실은 좀 상처가 많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처럼 예수님 믿어서 그 상처가 아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인생의 캔버스는 망가졌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캔버스 아시죠? 그죠? 우리 이렇게 유화를 그릴 때 나는 누가 찢어놓은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을. 그림을 못 그릴 줄 알았어요. 누가 황칠을 해놓은 거죠. 난 예쁘게 제 인생의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싶은 건데 누가 물감 확 부어놓은 거예요. 너무 화나고 이미 끝났고 유화 물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예수님 믿게 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제 인생을 그 가운데 덧칠을 하시는데 다시 또 다른 작품으로 내놓으시고 그 상처받던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또 다시 위로하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저는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구나. 모든 것,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내 생각에는 회복 불가야.
이건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잃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해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 감사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그 아픔조차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픔을 감사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이 춤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죠, 그죠? 우리가는 여러분 관광객이 아니에요. 관광객이 아니에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태국 또 가고 싶은데 여보 우리가 10년 뒤에 꼭 오자. 예, 아직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 가자. 그리고 뭐 주님 오실 때 마음껏 갈 수 있고 그때 더 아름다울 테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관광객이잖아요. 우리 가면 구경하고 좋아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에게 소유로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게 우리들이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해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비해서 누리면서 예고편이 이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힘들어도 좀 울어도 감사하고 기뻐하죠. 왜? 마지막 날이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상속이 확정돼 있잖아. 상속자들. 그 유명한 드라마도 있었는데 김우빈 나오는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놀라운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분만이 가지고 계셨던 완전한 사귐이 오늘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원수로 살아야 했던 우리들이 그 사귐의 초대를 받아서 아버지 앞에 자녀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뒤로 옆을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 기회가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옆에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요 친구가 없었어요. 우리 아내가 뭐라 얘기했냐면 결혼하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외향적이거든요. 근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친구가 없어서 놀랐어요. 여보 친구가 없어? 근데 없는 거예요. 진짜. 그냥 뭐 피상적 관계만 많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 전부터 이게 이제 뭐 그런 마음을 닫아온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알고부터 친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아니 이전에는 죄 때문에 모두 끊어져 있던 관계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한 몸 하나로 연결되어지는데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어요. 왜?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 지밖에 모르거든요. 여러분 여기 피 철철 흐르고 아파 다친 사람이 사랑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안 돼요. 아파 내 병원 가고 싶어 이러는 게 상처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나밖에 몰랐는데 복음을 통해서 아물기 시작하고 옆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한 몸인 거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운동 연합교회 지금 있는 주은혜 교회에 제가 왔을 때 그때는 협력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쉬러 왔어요. 쉬러 왔을 때 너무 싫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잘해줘서 얘들이 왜 이러지? 내가 뭐 해줘야 될 것 같고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저도 모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이렇게 딱 이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를 배우고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한 몸 이게 저도 신기해요. 저도 놀라는 거예요. 이거 내 마음이 아닌데 너무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말씀 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이거 내 마음 아닌데 나 원래 이기적이고
나는 원래 내밖에 모르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그 지체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그 지체 생각하면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목사님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고, 그죠? 뭐라도 주고 싶고, 없어도 주고 싶고, 그죠? 제가요 집에 초대하는 거 싫어해요. 아내가 그것도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외향적이면서 왜 친구 초대를 안 해? 못 오게 하거든요. 여보 못 오게. 그래서 제가 너무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교회에 대해서 믿음을 주셔서 제가 바뀐 게 뭐냐면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를 하는데 제가 뭐 잘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요리를 잘했냐고요? 아니요. 유튜브 보고 그 유튜브 콜라 수육이 맛있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때부터 야, 나 콜라 수육 한 거 배웠다. 우리 집에 놀러 와라. 놀러 와라. 나 와라. 싫어도 와라.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초대해서 이게 막 이제 음식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같이 이야기 듣고 기도해주고. 제가 이런 걸 교회 와서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는 이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게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요한일서 보셨죠? 요한일서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사망에 있대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데 뭘로 아냐면 형제 사랑하는 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닌데 이거 정말 성령님 주신 마음인데 이러면서 막 마땅한 일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는 형제자매 혼자 나아가는 형제자매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에게는 계명이 한 개로 요약돼 버렸어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 그 말씀교회 가족들이랑 사랑하는 게 하나의 명령이에요. 아주 직접적인 명령.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왜 힘들었냐면 다 그만두고 선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순교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 물론 순교도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 즐거움? 예, 이건 책임 못 지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면 참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뜻이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에서 사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교회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냉수 한 잔 떠주는 거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서로 초대하고 커피 한 잔, 그 짝꿍 같죠? 오늘 이 아이들을 섬기는 거, 오늘 목사님을 섬기는 거, 오늘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 너무 놀랐어요. 아니 큰 게 아니었구나.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려면 뭔가 큰 일을 하고 뭔가 큰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본대요. 와, 나 예수 믿고 싶다. 그 말씀 교회 보니까 예수 믿고 싶고, 저 형제 보니까 나 궁금해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살아낼 때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밖에서 뭔가 큰 일을 하고, 뭐 청년 때는 꽉 보고말을 하고, 직장에 가서는 막 직장에 있는 저 말도 안 되는 부장님들 다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선교지에 가서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의 주님 뜻이 정말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교회 하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 교회 여러분들 우선순위예요. 그 말씀 교회가 여기서 사랑하는 게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너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행복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 보면 볼수록 그리고 맞아요. 이 구절은 꼭 읽고 들어보세요. 제가 4페이지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27절 2까지예요. 과에서 끊어요. 좀 놀란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서신서를 연구하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림을 그리는 게 있어요. 성도의 모습의 그림을 그리는데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굳세게 선다라는 것들을 많이 모티브를 가지고 와요. 군인 굳세게 서서 이제 가는 거. 근데 그 굳세게 선다는 이미지가 혼자서 내가 굳세게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그쵸? 군인들이 이렇게 방패를 같이 들고 함께 서 있잖아요. 이게 함께 굳세게 서는 거예요. 한 마음에 대해서 한 뜻으로 함께 굳세게 서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죠. 이게 복음을 위해 합당하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V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성경적인 제목이 나 혼자 산다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로 산다. 교회로 산다. 오늘 여기서 함께 진짜 굳세게 서 있는 거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이제 한 부르심인 거죠. 그렇게 이겨내는 거죠. 혼자 이겨내는 게 아니고 굳세게 함께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금화여신 교회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 우리 또 결혼한 가정까지 굳세게 서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아이들도 한 교회예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딱 서서 이제 금화여신 교회에 딱 이렇게 팔짱을 써서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같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것도 굉장히 놀래요. 혼자 사는 때 우리 많이 듣지 않았나요? 인생은 독고다이. 이건 다 거짓 진리입니다. 인생은 독고다이가 아니고 인생은 교회 하나로 사는 거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5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경험하니까 이 교회가 가정에 대한 얘기라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 있는 주내 교회에서 그리고 한 책의 사람들, 말씀도 행하는 목사님들과 공부하면서 교회가 이런 거구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딱 가정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이 교회 얘기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결혼이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그죠?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죄로 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의 가정은 참 아름답고 존귀하지만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가정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가정은 원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진짜 딱 깨놓고 얘기해서 복음이 없으면 결혼 안 해야 돼요. 복음이 없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왜? 결혼이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해야 그때 이 결혼이라는 것에 참된 의미도 발견하고 결혼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발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창조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결혼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졌고 구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딱 오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님을 우리가 빵 하고 보내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쫙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 짜잔 하고 나타난 게 바로 교회, 그죠?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로서 교회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새로운 인류, 우리가 뭐 제3의 종족 이런 표현도 썼잖아요. 새로운 인류, 제3의 인류, 아니 새로운 종족, 완전 함께 하나 되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은 뭘 모델로 삼냐 하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물론 다른 점은 있어요. 완전 쌤은 아니에요. 가정의 다른 점, 교회의 다른 점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이 가정은 뭘 바라보면서 이 가정의 모습을 떠올리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를 보면서 가정이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구나. 가정이 회복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마음껏 교회적 삶을 살고 집에 돌아가서 이 교회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모델 삼아서 이 교회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가 결혼 얘기구나.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복된 가정을 꿈꾸고, 그리고 이 남편이니까 머리된 남편으로서 이 내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교회로 살도록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교회는요, 죄로 깨어진 이 결혼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갈로 3번 밑에 이게 이제 완전한 갈로 1번으로 해놓은 게, 죄로 인해 깨어진 결혼에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교회는 첫 번째, 회복된 결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어떻게 가정이 회복될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정의 모델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완전한 갈로 2번에 보면, 결혼과 가정의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가족 구성원이 구원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 오늘 이 가정에 보통 천국이 임한다라고 표현을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좀 이제 교회 가면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천국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족 구성원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같이 이런 천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 깨어진 관계는 원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저는 진짜 복음이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내가 성숙해져서, 우리 형제 친하게 지내요, 악수, 우리 이제 쌤 친구, 우리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다, 뭐 이런 건데 사귀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가 내가 성숙해서 친해지는구나 이 생각인데, 제가 교회론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그냥 친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는데, 새롭게 피조물로 빚으시는데, 창조를 하시는데 어떻게 빚으시냐? 아예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한 몸 하나로 이렇게 빚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의 답이, 이 땅에 깨어진 관계 회복의 답이 다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깨어진 관계 회복의 답이 다 복음에 있는 거예요. 제가 띵했어요. 이 복음보다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의 이게 그 회복의 그게 아예 예수님 보내셔서 아예 이 관계를 완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완전 이어버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그냥 이어버리신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원래 죄로 인해 깨어진 죄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예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존재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만 자연스럽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편한 그런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예 존재 자체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부부를 보시고 결혼을 보세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한 몸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부부는 한 몸이다. 부모를 떠나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한 몸 되는 게 결혼이다. 그럴 때 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이루는 거를 이때까지 안 됐단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안 됐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한 몸 되고 싶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몸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그때야 진정한 관계 회복, 진정한 한 몸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의 복된 그런 교제, 복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이 부부도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꿈꾸지 마세요. 넌 크리스찬과 결혼하는 거. 가끔씩 멋있어 보이죠, 그죠? 우리 아내가 요즘 선재 없고 티어를 아주 열심히 보는데 우리 아내가 선재가 너무 멋있대요. 키도 187이고 제가 질투가 나서 찾아봤죠. 키 몇이야 이러면서 187이고 그리고 이제 엄청 이제 잘생겼죠, 그죠? 여러분 희한하게도 교회보다 바깥에 이상하게 그런 형제들이 많아요, 그죠? 이상하게 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뭐 트와이스, 뭐 뉴진스 같은 자매들은 다 밖에 많아요, 그죠? 우리들이 간혹 있잖아요. 미혹 받을 때가 있어요. 뭐 미혹 이렇게 농담이고 우리가 간혹
그냥 아주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다른 걸로 뭔가 이제 그걸 가지고 누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미 결혼은 한 몸 되는 거는, 한 몸 돼서 부부로 사는 거는 복음 없이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 예비 그 지금 이제 썸 타시는 분을 비롯해서 그리고 혹시 이제 싱글로 계신 분들은 정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또 저는 이상한 소리를 하네. 여기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형제도 조금 자매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해요. 목사님 가족끼리 결혼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예, 결혼하면 어차피 가족이에요, 그죠? 결혼하면 어차피 가족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이제 그런 현실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믿음으로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돼 버렸네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큰 갈로 3번을 보니까 결혼과 가정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사랑하는 삶에서 시작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적 삶을 알아야 이게 교회적 삶이 모델이기 때문에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지금 교회에 나온 이 교회에 관한 교회론 전부는 사실은 부부론이라 보셔도 돼요. 어떻게 내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지 나와 있는 이 교회론은 철저하게 부부간에 적용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살아갈 때 뭐예요?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훈련하게 돼요. 오늘 여기서 자기 부인하는 거. 오늘 여기서 내 것을 희생하는 거. 여러분 결혼은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해요. 이거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결혼하면 난 너무 놀랐어요. 결혼하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는 걸로 가야 돼요. 이게 전제가 그래요. 그냥 자기 희생을 안 하면 이게 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이 결혼이라는 메커니즘 표현하기는 그래요. 어쨌든 결혼이 생활이 이렇게 굴러가려면 자기 희생이 돼야 굴러가요. 이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자기 희생이 안 되면 불행한 게 결혼이에요. 뭐 아니면 또예요. 자기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될지 아시겠죠? 교회적 삶을 알고 내 것을 내어놓고 섬기는 걸 아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예요. 선제 아니고. 선제 싫어요. 하면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 말씀 교회 가운데서. 그래서 그리고 부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교회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다양한 지체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섬김을 받음으로써 이 부부와 이 가정이 온전하게 돼요. 실례로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일단 이 부부를 보호해줘요. 지체들이. 기도해주고 섬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섬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갈등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싸웠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부들은 오늘 저희 싸웠어요. 차 타고 오면서 막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남편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이런 보호하심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저는 이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동시에 다양한 은사로 섬기고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들, 제 눈에는 제 아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왜 다른 이제 학교 친구 부모님들이 제 아들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 제가 잘했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이제 지체들이 다양하게 섬기고 사랑을 주니까 그러니까 되게 뭔가 다른 부분에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있는 아이들보다. 우리가 다양한 은사로 가정에 섬기를 받으면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요. 교회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으면 가정에서의 삶을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연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결혼은 반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이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경험하고 이 교회적 삶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게 결혼 얘기였구나. 그러면서 복음과 교회적 삶을 통해 우리 부부가 회복되면서 더 놀랬던 것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이제 제가 협력 목사로 있지만 제 담임 목사님 백경원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제 아내 이름이 교선이거든요. 내가 교선이를 사랑하는 것을 사실은 교선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목사님 내가 말할 때는 모르고 그래서 제가 크게 깨달은 거야. 이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친밀감, 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이 기쁨,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누리는 이 복들이 확장되어져서 이 교회의 그런 친밀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아내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지체들을 기뻐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이 교회에서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 그게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이 결혼으로 살아가고 부부 되는 것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파해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그게 이제 둘이 아니래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다.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좀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지는 거고 결혼을 하는 순간. 그리고 결혼은 사람이 짝지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소개팅 했고 우리가 썸 탔고 우리가 뭐 한 것 같고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줘서 목사님 양복 한번 맞춰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소개해줬으면 예의를 갖춰주세요. 소개해준 사람에게.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섭리 가운데서 내가 짝지어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짝지어줬다.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한번 결혼하면 낙장불입이다. 결코 낙장불입 모르시죠? 모르시는구나. 그거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고스톱 용어입니다. 한번 떨어뜨린 화투장은 주울 수가 없다. 예. 어쨌든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결혼은 특별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자, 제가 이제 방갈로 이번에 나온 이게 얘기를 한 거는 교회가 결혼의 특별함과 그리고 좀 교회가 조금 비교를 한 내용이에요. 결혼은요, 법적인 관계로서 사회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요, 반면 교회는 우리가 한 몸이지만 그렇다고 사회가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근데 징역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결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한들 이미 성도가 된 이상은 갈라놓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몸이 됐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다라는 거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비 부부가 계시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그 누구도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아내의 자리에 누가 와서도 안 되고 남편의 자리에 누가 와서도 안 돼요. 누군가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오직 두 사람이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유일한 친밀함이 있어요. 유일한 친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제 아내와 제일 친한 친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가장 깊은 친밀감. 가장 친한 친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매들은요, 동성 친구한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있잖아. 남편이랑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 막 하시더라고요. 막 이런데, 여러분, 남편이 모르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남편이 알아야 돼요. 한 번씩은 어떤 소그룹 가운데 가면 한 번씩 폭탄 발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자매님들이 그러시는데 사실은요 남편과 싸웠는데 이러면 남편분들이 굉장히 당해요. 저 얘기를 왜 지금 이러면서 막
막 굉장히 막 당황하시면서 서로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라는 거는 가장 친밀하고 모르는 이야기가 없고 가장 이제 가장 그 누구도 이런 친밀감이 없는 거죠. 이제 제일 친하고 다른 사람들조차 이 친밀감을 양보할 수 없는 가장 1순위의 친밀감, 그게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그 부부는 제일 친한 친구여야 돼요. 동성 친구가 차지하면 안 되고요. 우리 형제들은 축구가 그 자리에 오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 뭐 다른 것들이 오면 안 돼요. 뭐 게임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올 수 없어요. 가장 친한 친구, 내가 힘들 때 기도 부탁하는 가장 친한 친구. 예, 근데 교회는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 미안한데 교회도 아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도 남편의 자리를 침범해서는 안 돼요. 가장 친밀한 친구는 누구예요? 한 몸인 아내죠. 한 몸인 남편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아내한테 이야기 먼저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물론 이제 뭐 모를 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노력하셔야 돼요.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가장 함께 대화를 많이 하도록. 왜? 배타적인 친밀감을 가진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두 사람만.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걸 침범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는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부 관계 가운데 누군가가 대신 그 자리에 끼어드는 거, 남편 자리에 누가 대신 오는 거, 아내 자리에 누가 대신 오는 거, 그게 비록 그런 실질적인 성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단지 정서적인 부분에서 내가 남편의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앉힌다든지 가장 의지하는 존재, 그게 동성 친구라고 할지라도 남편도 마찬가지. 그게 물질이야. 그게 사람이 아닌 그런 어떤 물질, 뭐 낚시라든지 축구라든지 어떤 그런 취미가 된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게 한 몸의 의미인 거죠. 예, 물론 여러 의미도 다른 여러 의미도 있어요. 이 배타적인 친밀감이 바로 부부의 아주 놀라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타적인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요.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그 백성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요. 신랑 대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부에 비유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비유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인 교회로 비유되죠. 여러분, 오늘 이 배타적인 이러한 한 사람만을 허락하는 이 특별한 친밀감의 관계,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이거 최고의 우선순위 그 사람, 그 남편과 아내, 그 관계는 뭘 나타내냐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음란의 죄를 저질렀다. 실제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 신성시되는 이유.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신성시 여기는 이유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신성시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깨뜨리는 거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거는 하나님과 교회 관계를 깨뜨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의 그 언약의 관계를 손상시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는 거죠. 결혼은 두 사람 사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깊은 친밀감과 기쁨,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이자 우정이에요. 우정. 여러분, 우정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우정이에요. 이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정이에요. 우정. 로맨스가 아니에요. 심장이 뛰냐 안 뛰냐 이거 아니라 우정이에요. 우정이에요. 어떤 말로는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맞아요. 정으로 산다. 이게 뭐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막 웃음 통닭통닭 뛰고 그 감정이 살아있냐 아니냐 이거는 전부 세상적인 관점이고, 여러분 뇌과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2년 3년 지나면 가슴 두근두근 뛰고 이러는 것도 다 사라진다고. 그죠? 사라져야 돼요. 그죠? 맨날 뭐죠? 2, 3년 지났는데도 막 밥하다가 가슴 막 뛰고 막 결혼했는데도 손 스치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감정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정을 깊이 있는 우정을 갖는 게 부부 관계의 핵심인 거죠. 깊은 친밀감. 그게 한 몸의 아주 특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로 사랑함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부부 이 결혼 가운데 뭘 주시냐 하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양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부부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배워요. 이게 믿음과 신앙과 교회와
어떤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인지를 부부가 어떻게 하는 것도 좀 이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뭐가 제일 위험하다 얘기해요? 부부가 싸우는 거. 아이한테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부부 싸움. 그게 제일 안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싸움은 진짜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안 해야 돼요. 싸우고 싶으면 결투장으로 나와. 이렇게 쪽지 보여요. 남편, 아들 다 재우고 거실로 나와. 이렇게 애들 안 볼 때. 여러분, 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크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세요. 복음을 전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출산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요, 이런 깊은 친밀감, 그런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 믿고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천국으로 가족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진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 저출산 시대, 그리고 출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출산도 우리 믿음의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심지어 믿는 친구도 제가 결혼식장에 만난 어떤 이제 교회 동생도 애기를 안 낳는 거예요. 왜 안 낳냐? 한국에서는요 애를 못 키워요. 이러더라고요. 그 EBS에서 왜 요즘 새로운 요즘 세대의 부부들이 왜 이제 아기를 안 낳냐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들어보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떤 돈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여러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맞벌이를 그만둘 수가 없어요. 맞벌이를 하려면 양가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부모님께 맡기고 맞벌이를 해요. 근데 안 그런 경우 많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멀리 사시거나 이러면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부담이 되어지고 안 가지게 되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고 또 그냥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이거를 자녀 양육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게 아주 중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그런 우리가 가르치는 중요한 전통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죠. 결혼한 부부는 서로가 예수님 다음으로 최고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가 우선순위가 아닐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우선순위가 아닐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서로가 우선순위가 아닐 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쉽게 얘기할 때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우리 남편분들이 일 중독이 많아요. 우리는 일 중독, 우리 윗세대들은. 지금 세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윗세대들은 일 중독이라는 건 뭐래요? 야근하고 일하고 휴가 가서도 일하고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가 되냐면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당연히 뭐예요? 소외되겠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일 때문에 잠깐. 여보, 아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여보,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이거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의 문제는 점점 커지고 아내는 힘들어하고 지치게 되어지고 그게 부부싸움을 번지게 되고 갈등이 조장이 되겠죠. 여러분, 한 몸이에요. 서로가 우선순위예요. 가정의 문제는 부부의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가 아이를 보고 남편은 바깥일, 여자는 안일, 뭐 이렇게 이제 구분했죠.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주된 일을 하지만 같이 공동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서 출근하고 일하는 것도 내가 돕는 배필로서 같이 도와서 함께 하는 것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같이 돌보는 거예요. 누가 설거지를 안 해놨어요. 이거는 아내가 하는 건데 아내가 설거지 아니에요. 안 하면 한 몸인 아내가 아플 때는 주된 일들을 내가 해야 돼요. 아내가 아파서 못 나갈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아파서 아이 어린이집에서 못 데리고 올 때 그럼 내가 해야죠. 남편이 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집안에 일어나는 대소사는 한 몸으로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정은 한 몸으로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때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가정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거는요 지금 가정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잘못됐어요. 가정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인 부부는요 자기 부인과 희생하는 사랑을 전제로 이 가정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 기본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을 전제로 해요. 여러분 꿈속에서 뭐 이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난 이런 남편과 결혼할 거야. 내가 아침에 깨면 아침에 그런 브런치를 예쁘게 이렇게 차려주고 여보 일어났어? 이러면서 요리하는 남편. 아, 난 그런 남편이랑 결혼할 거야. 햇살이 촥막 이렇게 그런 상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해서 행복할 거야 하는 결혼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데 그렇게 하면 실망, 원망, 너 변했어.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이 돼야 그 가정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유기적으로 서로 한 몸으로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서로가 같이 의논하고 우선순위로 삼을 때야 그 가정이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니 삐그덕거리니까 지금 안 굴러간다.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지금 싸운다. 지금 뭔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희생하는 사랑에 대해서 아직 배어불군이 많은 거죠. 자기 부인 희생하는 사랑이 없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혼을 안 굴러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합니다. 그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선재처럼 키가 선재 그거 멋있게 나와요. 거기 나온 선재는 또 성품도 멋있어.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생각하는 여러 기준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몸 될 남편과 아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것은 뭐냐면 이렇게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훈련된 사람,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정말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외모, 키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약하긴 해요, 그죠? 또 아니면 또 다른 현실적인 부분에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볼 때 복음 안에서 볼 때는 그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은혜가 발견되는데 두 사람이요 깊은 친밀감, 여러분 꼭 있잖아요. 결혼하면 그 깊은 친밀감이 있어요. 그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부부만 가지는 그 깊은 친밀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행복한.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물론 성화의 과정은 필요해요. 물론 다듬어가고 맞춰가고 성화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보고만 해서 회복되며 성화되며 나아갔을 때에 진짜 이것이 하나님 주신 부부의 기쁨이구나 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깨닫냐면 그 친밀감과 동일하게 이거를 교회에 주셨다는 걸 깨달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부부의 배타적인 친밀감을 교회가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 배타적인 친밀감, 1대1로 누리는 이 배타적인 친밀감 부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동일한 기뻐하는 부부와는 다르지만 구분해야 되지만 이런 친밀감을 이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내와 나만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비록 우리가 다른 교회지만 그러나 오늘 정은주 목사님 뵙고 여러분들을 뵙는 게 제가 설레고 기쁜 것처럼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진짜 데살로니가 전서 보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3주만 바울이 머물렀거든요. 3주? 하여튼 뭐 한 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막 말로만 기도하니까 갔다 오게 되면 생각이 나고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거 기뻐한다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기쁨을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나가서 이 교회에 이 친밀감이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내가 오늘 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누리는 이 깊은 사귐과 오늘 교회에서 누리는 이 깊은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과 나한테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실제하는 이 사귐 내가 오늘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오늘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살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성경 같이 나누면서 말씀 나누면서 부부와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실제적인 친밀감이 오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실제하는 친밀감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친밀감이 오늘 실제로 교회에서 누리는 이 친밀감과 실제로 이 부부가 함께 살면서 누리는 친밀감 가운데를 봤을 때에 그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고통에 내 눈물에 귀 기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는 사실은 이 사귐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뭘 주시고 싶으냐면 이 사귐에 초대를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뒤집어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사귐이 오늘 여러분 잠시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성도들 간에 누리는 이 사귐이 어디서 근거했냐? 그냥 단지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니까 잘 지내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신적인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귀었던 그 신적인 사귐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부부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몸 하나로 살아가는 이 사귐이 우리 인간에게서 근거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사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복을 오늘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기쁨들이 어디서 말미암았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적인 교제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건 뭐였냐면 우리가 무엇인데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원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그 사귐의 그 놀라운 사귐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그 가운데 나갈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뭐요? 이 부부 관계를. 뭐요? 교회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이 교회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이 교회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복음을 믿으면요, 우리가 어느 한쪽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의 삶, 결혼 생활 둘 다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복음은요 우리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나는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그냥 이상하게 살아. 아니에요. 이거는 좀 심각한 뭔가 잘못됐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점검해봐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성령님이 교회에 있을 때만 계시고 밖에 있을 때는 없다.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는 못하는데 교회에서는 잘한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새신자신데요. 저희 아버지도 새신자신데 아버지가 바뀌었어요. 새신자신데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 아빠 때문에 편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가만히 계셨거든요. 은퇴하시고 그 카인테리어 하시는 거 일을 그만두시고 아프셔서 그만두시고 집에 계속 계셨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교회를 가시면서 아버지 다니면서 하는 게 뭐냐면 집안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제 아버지가 뭐라 얘기하시냐면 봉수야, 내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어렸을 때 내가 참 너희랑 많이 놀아주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 미안하다는 거예요. 진짜 울컥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는 너희 아빠 너무 많이 변했어 막 이러시고. 복음을 들으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사실은요 교회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없으면 지금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믿음이 약한 거나 그런 거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숙하다, 믿음이 성숙할 때 정비례로 나타나는 거죠. 가정에서의 성숙함, 그리고 교회에서의 성숙함. 여러분들이 또 하나는 교회적으로 잘 사셔야 돼요. 교회적으로 잘 사시는 만큼 이 부부로서의 삶도 여러분들이 같이 자라고, 여러분들이 부부의 삶이 자라는 만큼 또 서로 영향을 받아서 교회의 삶도 같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 삶을 사는 성도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가정이에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분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먼저예요, 가정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건 정말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교회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적 존재고, 성경은 이미 너희들은 교회야, 존재 자체가 교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로 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로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게 뭐냐면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교회가 먼저죠. 그런데요,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을 등한시하는 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 교회적 존재인 우리에게 가정을 섬기라는 사명을 주셨으니까, 부르심을 주셨으니까, 아내를 섬기고 부부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주셨으니까. 교회는 교회로 살면서 그리고 또 가정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교회로 안 살면서 가정을 못 섬겨요. 교회로 살아야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고 여기서 양육받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다시 나아가서 또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교회적 존재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가정을 잘 섬겨야 돼요. 쉽게 말하면 둘 다 잘해야 돼요. 어느 하나가 잘못되어진다, 막 집에서 막 난동을 부린다.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칭찬하는데 집에서는 막 난리다. 엄마 아빠는 막 네 교회 다니나 맞나 하면서 막 이런다. 뭐 아니면 또 아내나 남편분이 당신은 교회에서만 잘하고 뭐 집에서 하나도 안 했다 이런다. 막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그랬는데 왜 저렇게 싸워 이런다.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같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7번 진짜 마지막 10페이지 10페이지 교회와 가정의 이제 1차적 성교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이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진지 우리 잘 배웠잖아요. 교회론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이 교회가 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끔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서로 섬기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일어나길 바라는 일이죠. 사도 바울도 그걸 정말 기뻐했잖아요. 막 믿음의 소식, 믿음, 사랑, 소망의 소식이 들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그치지 않고 감사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섬기면서, 은사로 섬기면서 막 우리가 막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막 듣고 이러면서 막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막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소외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사실은 뭐냐면, 모든 교회가 다 뛰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는 어때요? 유치부 있고 초등부 있고 중등부 있어서 유치부 교사는 유치부 섬기고 초등부 교사는 초등부 섬기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론 안에서 한번 보는 거죠. 교회,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우리 모두의 아이예요. 우리는 이모 삼촌들이죠. 강제적으로. 우리 이모 삼촌들. 선생님, 모두가 오늘 여기 있는 이 자녀들, 아까 4명이던데, 이 아이들을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섬기고 살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같이 뛰어들어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이 이제 어떤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를 그 부분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 우리가 이 교회와 가정의 1차적 선교라고 했을 때, 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만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한 마음이 되어서 자라게 해야 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정은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제 나와야 되는데, 가정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똑같아요. 교회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교회가 될 수 있게, 가족 구성원들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책임가는 사람 누구예요? 남편 잘해야 돼요. 남편이 머리잖아요. 그럼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 한 몸으로서 교회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서 교회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에 함께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살아내고 결혼을 하면서 살아내면서, 당연스럽게 같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게 뭐다? 가정과 이 교회가 협력해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도 전도하고 하잖아요. 예, 맞아, 해야 돼요. 그런데 1차적인 선교질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다 한 몸인데 아직 복음을 안 믿고 아직 지금 회심 안 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물론 어릴 때 회심하는 애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청소년 시절에 회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이 회심할 수 있게 가장 1차적으로 선교를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 가정의 입장에서도 뭐예요? 가정은 이 아이들을 뭐예요? 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선교고, 이 가정에게도. 교회도 오늘 이 교회론 입장에서 볼 때, 아, 예수님 안 믿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밖에도 있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1차적 선교지가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선교인에 누구 하나 제외되는 게 없이 뭐예요? 모두 다 뛰어들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게 이 부부가 키워서는 한계가 되게 많아요. 근데 같이 교회가 뛰어드니까 이 아이들이 누리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이 부분을 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마쳤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성숙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오늘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오늘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하나라도 생각이 바뀌어져서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좀 그걸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바뀌어져야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우리가 삶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말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